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전제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팔복은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첫째 날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느 문에 도달하면 그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문을 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복이 선언됩니다. 제자는 주어진 복을 또 복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붙들고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람들에 대한 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자비를 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조건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 생략된 단어가 그리고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본래 자비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안에는 사람들을 돌보고 용서하는 그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개역개정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상황과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자비의 완벽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그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무자비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비는 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도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며 그 용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해 본 적 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당신을 매일 용서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저는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나도 그렇다. 비록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 길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한결같이 자비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실패해도 용서해 주시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며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측은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일과 이익을 벗어버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단지 멀리서 아픈 감정만 느끼셨다면 아마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결코 감정이 아닌 행동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자비를 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행할 것이다. 이런 관계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7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비를 행하게 되고 그 자비를 실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더 선명하게 몸으로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자비를 낳고 우리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 경험하게 된다. 바로 자비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자비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제 이웃이 되겠습니까? 율법학자의 관심은 누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행동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자비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모두 그들 안에 불쌍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만 가까이 다가가 자비를 직접 실천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마치 신앙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던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몸소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보내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사실로 외면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를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품고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러 가는 길,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참으로 복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자비가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자비가 주어집니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진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호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이어지는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받게 되는 복,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태초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형체로 보는 것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또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
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을 통해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형체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친밀하게 그분을 알고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본다라는 단어를 안다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형체로 보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환자를 볼 때 그 환자의 질병을 알고 처방을 하고 고칩니다.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미세 현미경을 통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증상을 보면 압니다. 이 환자의 병은 이러한 병이다. 그 병을 어떻게 알까요? 증상을 보면서 압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초음파로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전까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을 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입덧을 한다든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몸의 현상들, 아이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형체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아는 분별력,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나 여러 에스겔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어떠한 사건, 미래, 또 약속들을 미리 그림처럼 일부를, 하나님의 계시 일부를 본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일부 느끼고 알게 되는 과정일 뿐 그분의 존재 전체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길, 온전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참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친히
알고 교제하며 또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동일하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란 죄가 전혀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 받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마음,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의롭게 된 마음, 사함을 받은 마음,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더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하고 죄를 끊어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이 본문의 깨끗한 마음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단순한 마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마음이란 복잡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차원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복잡한 것을 다 이해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마음, 그것을 단순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은
이 간절함,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그런 이방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 그러한 마음은 분명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을 보아도, 역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그 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 너머에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성도들은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또 복을 주시려고, 어떤 역전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영혼, 그것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이 깨끗해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된 상태, 하나님을 보는 깨끗한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첫째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더욱 잘 깨닫게 되고 그것을 더욱 슬퍼하게 됩니다. 자막에 내 원고를 아예 다 적어놨네요. 네. 파란색만 원래 나오는 건데 열심히 다 적어놔서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눈은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더러움이, 죄가 침투하면 깨끗한 마음은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깨끗해진 마음의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들어와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팀이 흰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흰 옷에 김치 국물이 튀어보십시오. 그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침입해 들어와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해진 것, 이것은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갈등이 일어나고 또 고민이 되고 죄책감이 들고, 이것은 마음이 더러움을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더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로잔 운동의 정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영어로 HIS, 그래서 His, 그분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His, H는 humility,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겸손. 두 번째 I는 인테그리티, 정직함.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세 번째가 simplicity, 단순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복잡하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단순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로 받던 평가는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친구들로부터 이런 말을 받으면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사니? 너는 참 재미없게 산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일어나고 너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미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너무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마음이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여기서 떳떳하게라고 해요.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담대하게 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봐 두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우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씻음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의 선순환을 입고 또한 이렇게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 자는 또 정결해지고 이런 거룩한 복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 끝없는 자비와 풍성한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용서를,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은총을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비의 선순환을 구합니다. 그 충만한 자비를 우리도 또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주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사람, 자비를 경험하는 자,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서 있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힘입어 그 은총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 끝없는 자비와 풍성한 긍휼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와 너비를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총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경험하여 충만하게 경험하여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사온데 주님의 자비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섬기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우리도 또한 그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그 주 성령의 은혜를 맺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를 깊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깨끗한 심령, 거룩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그 복된 심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추악한 찌꺼기가 남아서 하나님을 밝히 보지 못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하고 순전한 은혜를 우리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정결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완전한 임재 그 하나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보며 내가 일어날 때에는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깨끗한 심령, 그 복되고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을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 더러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추악한 찌꺼기들이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밝히 보지 못하는데도 괜찮다 여겼던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를 닦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정결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친밀한 임재로 그 관계의 하나로 만족하는 단순한 삶을 우리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렸고 무자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문화는 정결함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 음란과 쾌락과 세속적 욕망과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와 폭력,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사망의 문화가 만연하고 중독되어가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얼굴을 구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우리의 실상과 이 시대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도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민족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자비를 받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문화는 정결함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온전한 기쁨과 순전한 기쁨이 아니라 음란과 쾌락과 욕망과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보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의 뉴스가 난무하며 분노와 분열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이 땅의 견고한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사망의 문화로 중독되어가는 이 시대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회의 리더십들과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지 못한 모든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이 주님의 뜻대로 돌이켜지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거룩한 은혜를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자비를 실천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날마다 드러나며 찬송받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정결한 심령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과 선교지 저 북녘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